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모든 민족이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 그때 두 부류로 구분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거대한 분리의 기준이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 기준을 통해서 주님이 궁극적으로 우리 삶에 맺히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영광으로 세상에 다시 오시면 모든 민족을 모으고 구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명확히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나누시는 것으로 다른 구분의 여지는 없습니다. 우리 삶은 궁극적으로 두 가지 결과로 수렴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보좌 우편에 서기를 원하시죠. 그것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전도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 반대편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른편에 서도록, 그리고 사람들을 그 편으로 이끌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른편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 편에 속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 상은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바로 나라죠. 우리가 세상에서 행한 일들은 아무리 크게 여긴다 해도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조악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노력했던 그 작은 일을 보시고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주기로 작정하시고 준비하셨던 나라를 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과 의를 따르는 삶의 결과입니다. 양과 염소로 구분된다고 했는데 이제 양으로 구분돼야 임금 오른편에 설 수 있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나오는 거예요. 이웃의 이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25장에서 내내 언급되었던 이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것은 공궁한 처지에 있는 형제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물론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나 어떤 그 행위가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이런 선행과 구제의 여부로 심판하시는 걸까요? 온전한 믿음이 온전한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삶이 없는 것은 그 안에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반대편 사람들을 표현하는 단어는 저주입니다. 그들에게 예비된 것은 마귀와 영원한 불이죠. 이들은 억울하다고 호소합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참혹한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의 죄는 공궁에 처한 형제들을 돌보지 않고 그냥 홀로 잘 살고 그냥 지나쳐 갔다는 거예요. 겉모양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정했지만 그들의 경솔한 판단은 하나님의 기준과 너무 달랐고 그 대가는 영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예요?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좁은 의미로 해석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주님은 이웃사랑을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은 단지 믿음이 좋은 형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궁핍한 처지의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섬긴다면 그가 바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일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이 핵심이죠. 우리의 기준과 판단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행동을 정하면 결국은 영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돌아보면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럽은 대부분 7월, 8월이 방학이에요. 체코도 7월, 8월이 방학이기 때문에 이 말씀 묵상도 두 달의 방학 동안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제가 또 9월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말씀 묵상 올리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기 때문에 묵상하고 또 편집하고 하면서 이제 매일 올렸는데 7월, 8월만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묵상해서 꼭 승리해 주시고 9월 달에 또 다시 만날 수 있는,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특히나 이 방학이 길다 보니까 여행 가거나 또 출타하시는 분들, 또 한국 가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근 한 달씩 계시는 분들도 있고, 어디에 계시든지 말씀과 가까이 하려는 하나님 앞에 혼자 서 있는 그 우리 삶의 모습을 잊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이 방학 기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묵상의 내용은, 아이들이 사실 가장 도움이 필요하고 가장 작은 자죠. 그런데 그 작은 자인 나도
내가 돌아봐야 될 것은, 돌봐야 될 것은 어디인가. 또한 친구들 뭐 누구든지 간에 내 도움이 필요한 곳은, 친구는 누구인가, 그것을 한번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가 가장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주변에 네가 도와야 될 뭐 A라는, B라는 친구는 누가 있겠니? 그것을 한번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그러한 모습이다. 이웃을 생각하고 친구를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사랑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인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사랑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인지 알고, 오늘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가난하고 작은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것도 갚을 수 없는 이웃에게 행하는 것이 주님에게 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실천하는지, 특히나 이제 이 방학 기간을 또 보내게 되는데, 이 긴 방학 동안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은 또한 어디인지, 산으로 들로 바다로 나아가는 건, 노는 것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집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더욱더 우리의 손을 내밀고 마음을 쓰는 귀하고 복된 기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2달 동안 또 개인적인 묵상에 집중하며 9월의 기쁨으로 또 다시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 마주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